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22일 1월 김천 목사님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움으로 이기는 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법인 설립문의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간증을 못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영광적 신부를 말씀을 했고 6장에서 이제 전사를 이야기했는데 신부면서 전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상반되는 말씀이죠. 신부와 전사는. 그런데 이것이 전사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싸움은 싸움인데 세상의 싸움과 다른 싸움이죠. 종류가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힘을 하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이냐?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화평을 가져오냐, 평화를 가져오냐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왜 이런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은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 왜 이런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은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악의 기원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온전하고 사람도 온전한데 사단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속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 이탈해 버리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가장 강조했다. 왜 이런 말을 도입을 했느냐? 하나님도 온전하고 사람 다 온전하다. 근데 뱀이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워낙 단수가 높으니까 속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쩔 수 없었구나. 이 말이 대교에서는 아주 유행어처럼 그렇게 쓰이는데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씨도 잘못이었고 밭도 잘못이었고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하는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단의 속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왜 이렇게 우리 속는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형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늘 숨을 쉬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간교하고 늘 숨어서 뒤에 배후에서 늘 우리를 이간질하는 그런 자인데, 이 사단의 실체가 이 선악과 실체. 사단의 실체는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죽어놓은 사단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어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드러났느냐. 서로 사람을 해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강팍해지고 높아지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결국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속이고 있는 사단을 말하기를,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기를 혈과 육이라는 전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근사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중이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땅에 기는 존재, 땅에 사는 사람을 결국은 그 공중에 있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썼다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옛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 인생을 결국은 다시 되돌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되돌리는 것이 결국 살리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단이 결국 사람을 이제 속이는 것이 어떻게 속이냐면은, 사람은 늘 이제 그 사단을 보면서 그 부족한 어떤 인생을 결국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지었느냐, 잘못 지었다, 근본적인 어떤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탄의 송사입니다. 늘 사람 자신의 어떤 만족이 없고 사람을 지으신 줄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이것이 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늘 사탄의 송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기시려 하는 이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이 처음부터 쓴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말이 나왔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싸움은 혈계적인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근사한 싸움에서 누가 사람을 차지하는 것도 주도권 싸움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 사람을 차지하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부처를 아름답게 그렇게 화해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제사장처럼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늘 사단은 불화살을 사람에게 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계속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해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우리가 설 때 사단의 늘 송사, 불화살, 이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실제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왜 사람으로 지었느냐 하는 이 존재적인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던 이런 존재로 우리가 설 때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김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자 앞에서 예수를 볼 때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자죠. 세상에 보기에는 부끄러운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부끄러움 받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전혀 그게 부끄러움 어떤 사람을 쓰지 않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썼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송사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가 늘 열등감과 또 우월감 이 두 이제 그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세상은 늘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열등감 속에 어떨 때는 우월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결국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이냐?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냐? 내가 어디에서 내 가치를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것이냐?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송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좀 상당히 많이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알 때에 사탄의 송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셋살에 묶이는 묶인 사신. 자기는 셋살에 묶인 사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울이 왜 그렇게 셋살에 묶여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신으로 살았느냐. 사람은 어디 매이는지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세상에 살면서 매이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석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걸 다 비웠더니 나중에 비운 자기가 남더라. 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결국 매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이는가, 결국 같은 얘기지만은 이 내가 어디에 매이는 따라 가지고 내 가치와 내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허무한 데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매인 사람, 바울이 매인 것처럼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매이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메인 사신으로서 사는, 대사로 사는 그런 모습을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과 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싸우고 어린 양으로 승리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믿으라 했다가 먹으라 했다가 그다음에 성령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참 그 말씀이 참 또 상당히 기억되는 참 깊이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음으로 찾아오시고 섬에 드는 향기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다. 이게 참 복음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고체를 먹는 것과
액체를 먹는 것과 기체를 먹는 것하고 그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사향처럼, 향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서로가 먹히고 먹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서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체로 그냥 음식으로 이렇게 먹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소화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먹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액체로 내가 먹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조금 더 쉽게 먹히고, 정말 내가 형제에게 내가 먹히는 사람으로, 형제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향기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들어가고 들어오는 그런 우리가 참 사람이 될 때, 정말 이제는 정말로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우리가 진짜 말로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형제가 내고 내 형제가 고 내가 형제고 형제가 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형제 안에 형제가 내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들어오는 것처럼 숨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향기로 형제들에게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 이게 참 복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누구라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있기만 해도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숨을 마시듯이 그렇게 전해질 때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존재가 정말 온전하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이냐,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옛날에 좀 겪었던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98년도 1월달에 제가 은행에서 퇴직을 했는데 96년부터 8년까지 제가 3년을 내가 경산에 있는 경북 영업본부에라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대구는 경북 영업본부. 경북 지역에 있는 50개 지점을 관리하는 그런 본부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차장을 맡고 있었는데 상당히 내가 이제 그걸 50개 지점을 내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예산도 주고 목표도 주고 상당히 끝발이 있는 부서였죠. 그 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은행에서 가장 이제 악명 높다는 그 지점장이 둘이 있었어요. 두 사람한테 걸리면 이제 다 이제 죽었다, 이제 복창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장도끼. 그 사람은 이제 잡혔다 하면 이제 도끼를 지키는 거.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지점의 직원들 다 이제 죽었다 복창하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야? 널 보러. 아이고, 떨어지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좀 그런 교활한 전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딱 자기가 직원이 있는데, 어떤 직원이 새로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잡냐면은, 자기는 연수교재를, 그 사람이 하는 업무를, 연수교재를 딱 보고, 미리 업무 절차를 딱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새로운 직원 오면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미리 연수교재를 봤으니까 훤하지. 근데 직원은 금방 가서 물으면은 자기가 실문할 줄 알아도 연수교재에 나오는 절차대로 말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그 앞에서 버벅거릴 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물어보고 질문을 못하면은 자기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아주 야비하게 사람을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치 내하고 딱 만난 거예요. 나는 영업부 차장이고 그 사람은 영업부장이고 바로 내 위에 직속 상관을 만난 거지. 그래 그 위는 상무이사라고 아주 이제 그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영업본부에서 내가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먼저 근무를 했으니까 나는 벌써 한 2년이 됐고 그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내가 업무를 더 많이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같이 부임을 해왔어. 나하고 처음 만난 거라. 이제 그럴 때 내가 처음에는 한 달 지날 동안은 내가 업무를 내가 더 잘 아니까 이제 부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서서히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제 외부에서 왔는 공무원들, 뭐 본부에서 하는 공무원들 보통 한 오면 50장씩 온다. 50장. 그거를 이제 이 검토를 하고 올리거든. 안 그렇겠어요? 결제 받으려면 검토를 하고 올리는데 검토를 쫙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골라가 나눠가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중요한 서류가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영 안 맞을 서류가 있고 이래. 그런데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올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보는 거야. 별로 볼 필요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별로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못 하는 거라. 그 다음 또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를 했어. 정말 이제 중요한 것도 검토하고 안 중요한 거 검토하고 다 검토했어. 그래 딱 올렸더니 이번에는 외부에서 왔는 거, 이건 뭐 정말 쓸데없는 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이런 거, 거기서 묻는 거. 그 또 대답을 못해. 이야, 그리고 사람을 시간놓고 1시간 시간하는 거야. 1시간 시간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대답을 못하게 아예 만드는 거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때 내가 이제 탁 속으로, 아, 드디어 이 사람이 내가 늘 들었던 말이 직원을 잡을 때 하는 수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이 생각했어. 그래, 그런 식으로 내를 잡으려고 생각하면 한번 내가 한 판 떠볼까? 이런 생각이 속에서 발동을. 한 판 내가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정말로 이제 같이 내가 차장이고 그냥 부장이지만은 정말 한 번 붙어보려면 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나도 사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판 붙자 이렇게 마음 탁 먹는데 그때 내가 탁 내한테 깨달아진 게 있었어. 아, 내가 세상에 권무 술수를 가지고 붙을 게 아니구나. 그때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 생각이 났냐면은 그다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임을 따라오면서 내가 내 마음에서 다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내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내 안에서 왜 이런 과정을 겪는가 해서 내가 상당히 내가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잘 모르고 이제 또 과정을 겪고 또 겪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보면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많은 실패를 했고 또 많은 강을 건너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늘 먼저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은 나 내 머릿속에서 뭐 어떤 이제 선후가 탁 이래 확 그림을 그려져요. 아,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럼 누가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나는 그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려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은 일은 내가 참 뭐 좀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탁 보면 어떻게 할지가 눈에 탁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늘 나는 하나님을 끌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구나 이 생각이 나면서 그 부장과의 어떤 충돌 속에서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에 이르는 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방법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사람 앞에 가지고 내가 이제 서가지고 꾸중을 들으면서,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검토에 올려봐야 또 꾸중 들을 거. 왔는 거, 아니, 검토도 안 해버렸어. 검토도 안 해버리고, 도장만 찍어서 그냥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결제 앞에 서가 있으니까, 결제 앞에 있으니까, 전에보다 더 많이 모르죠. 아예 안 봤으니까. 내가 아예 안 봐버렸다니까. 도장만 찍어 올려버렸다니까. 강 크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래, 오늘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시는 분 앞에서 내가, 나를 보일 것이냐. 나를 모르고, 나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보일 것이냐. 이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징계를 받을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장만 찍어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한테 이제 물어보다가 내가 대답 못하니까, 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또 눈치를 탁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 차장, 당신 이러면 내가 당신 잘라버릴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과장들, 대리, 과장, 차장 앉아있는 한 10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쫑콜을 막 주는 거야. 아주 나를 부끄럽게 막 만드는 거야. 하더니 말더니 내 속에 이런 생각했어. 당신 잘라버린다 이러길래, 그래, 당신이 자르지 말더니 당신에게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마음대로 보낼 수도 없다. 내 속으로 이런 말 탁 나는 거야. 담대한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그래서 다다번씩 올리고 그때 내 생각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더 이상 내가 어떤 세상의 방법과 어떤 이런 것을 내가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누가 나를 떠밀면은 내가 안 밀리려고 내가 아주 잘 버틴 사람이었고, 누가 때리면 잘 피했어. 누가 나를 당기면 내가 안 당기게 하려고 내가 버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딱 맡긴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밀면 내가 밀리고, 당기면 당기고, 때리면 맞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딴 데 옮길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 생겼는데, 웬걸,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딴 데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경무요 본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에 우리가 잣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를 깊이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자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정말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세상의 송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이기는 전사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우리가 신부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와 연합한 사람.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부의 아름다움과 정말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움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날 때 사탄의 어떤 불화살과 송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 수희가 간단히. 저는 요새 서류중에 컴퓨터 배우러 다니거든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배우러 다니고, 점심때는 노인복지에 가서 선산들건 주고 점심 사먹고, 그런데 열흘 돼서 10번 됐는데, 그래서 생각하는데 여기 생활은 만들고 되는데 영의 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말씀 듣는데, 하여간 들으면 이제 유심히 탁 들으려고 이리 듣진 않는데, 들리는 말씀 듣고 또 흘러 지나가는 말씀 흘러 지나가고 이러고 하는데, 십자가를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거는 어떤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제 또올시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내보다 더 잘 말씀 더 잘 알아듣대, 더 잘 알아듣고 간증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지회관에 노인복지회관에 밥상으로 가는 이런 거 이게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육의 생활은 이제 만족되는데 영적인 생활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오늘 오빠가 한테 말씀하신 거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거 처음 이리 얼굴을 보였는데. 이거 녹음해 어디 올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우리 손에. 손길. 할 말이 진짜 없는데 나는. 내가 이래서 이 순모임 참석하는 게 참 어렵다고.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인데 딱 이래 되고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고 첫째 이제 사람을 못 만나니까 더 내가 힘이 들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뭐 약이라는 약은 다 못 안 되더라고. 그 뭐 어쩌다가 이제 뭐 온갖 약을 다 쓰고 뭐 기저귀 오빠한테도 가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나로서 어떻게 뭐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안 울라 해도 참 또 눈물이 나네. 그 자꾸 이리 우니까 우리 시동생이 뭐라 하냐면 형수야 울지 마서 그거 자꾸 사탄이 갖다 주는 막 뭐라 하더라고. 그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사람은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도 안 들리고 들려도 안 되더라고. 안 들리고 말문도 막혀버리고 진짜 아무 생각이고 지금 바보가 되는 느낌이야. 그거 한참 이제 교회를 내가 못 나왔지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동사의 오빠 그 현숙이가 나타났어. 교회에. 어느 날 내가 그날 마침 어느 날 현숙이 교회에 왔어. 그래 지하고 내하고 이제 말이 통하잖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이거는 그 자리에 안 가보면 진짜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현숙이 하고 이제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잘 지낸다 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숙이가 밥 얼거나 같이 먹자 하더라고. 그래 점심 같이 먹자. 이제 그러면서 니는 어떻게 지내나 서로 이제 그게 이제 화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지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침 7시 반에 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고. 그래 그 방이 어디냐? 그래 뭐 하여튼 누구한테 그러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 이제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되겠구나. 맨날 슬픈 어두움이 있으니까 더 점점 그런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옆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뭐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 아들이 있다 해도 뭐 자기들 사는 거 바쁘고 둘째 아들은 외국 가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딸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딸.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그렇다고 내가 부모한테도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 잠도 좀 자고 이제 좀 먹기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가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에 이게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 이제 사람을 숨을 좀 쉬겠더라고.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듣기도 시작했고 집에 있으면 이제 될 수 있는 말씀 들으려고 애도 쓰고 이제 걷기도 조금 하고 햇빛 있을 때 걷기도 좀 하고 이런 생활을 쭉 했으면 됐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가 어디 뭐 다 사람은 어느 모임 어느 단체 가도 우울감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리 뭐
잘나고 뭐 배우고 그런 자리 가도 보세요. 우울감이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다 그게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은 예수 그 자리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그 외에는 하나 되는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빠. 그리고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오빠들을 이렇게 봐도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서 아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박사나기 전에 가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아파서 갔으면 내가 이렇게 덜 그럴 거라.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라. 그래 사람은 산다고 이렇게 엉덩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밤이라도 박사나기처럼 니 온나 하면 나는 희액하고 난 두 손 들어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의 어떤 송사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밖에 없고 그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말씀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을 따라 오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리만이 진실이고 그 자리만이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메인받은 사람 그 자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자리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떤 송사도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씀 앞에 그냥 잠잠히 있고 내가 그 자리만 바라보면 모든 게 두려울 게 없고 어떤 슬픔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지원받았다는 거. 그게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원심이를 제일 처음에 김인희? 김이 오빠. 박민 형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선학 형님을 통해서 또 이래 정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 뜻하지 않는 선학 형님의 그 소천으로 인해서 원심의 마음을 정말 뭐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이걸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이 늘 이래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마침 한순이 돼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마음을 늘 기다리다가 마침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해제되고 나니까 교회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근데 사실 저는 이엘레 목사님 만남과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에 정말 기독교 안에서 죽음의 사선을 다 헤아리면 한 1번 넘겼어요. 그걸 넘기고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내 육체적인 죽음의 한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더 쉽게 더 내 자신으로 아마 스며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께서 들려온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들린 말씀이거든. 물론 경련 형제를 통해서 어둠이란 말을 먼저 들었지만 오늘 또 그 교회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창녕 형제가 나와서 표현하는 것과 또 수원자, 원모 뭐 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막힌 거 있으면 뚫어야 되잖아.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신문내만 알아서 그게 다 해소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뭐. 아까 원모가 뭐라 말했어? 무늬만 신문내가 아니고 실제 신문내 그 표현을 했거든 말이야. 진짜 신문내 같으면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해할 게 있어? 뭐 다 끝난 건데. 나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 중에 처음에 믿어라,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다음에 향기로 스며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어요. 아, 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믿어라 단계도 아니고 먹어라 단계도 아니고 먹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먹어? 못 먹는데요. 강요한다고 되나? 누구만다 입 벌리고 쳐놓으면 되나? 안 된다는 거라.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돼? 향기로 스며드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고 있는 거지. 향기는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저절로 흡수되는 거니까. 아멘. 이 세계로 가야만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세계로 가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두고 오자마자 전국 순회를 10수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갔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외칠 일도 없고 떨을 일도 없고 단지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 했을 때 성령을 받아라. 남은 게 뭐예요? 부활한 예수에게 남은 게 뭐예요? 숨밖에 없는 거라. 그 숨이 뭐냐? 성령인데 향기밖에 없는 거라. 이 향기만 흐르면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난 그것을 늘 증거하면서 직접 안 만났어요. 제가 3년 동안 흙 속에 파묻혔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후로는 내가 사람을 안 만났어요. 뭐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심지어 이제 직접 찾아오는 형제도 있고. 그 전화 오는 형제 자매들이 뭘 말했냐면은 내게 향기로 들어온 주님. 다른 말로 내가 그의 죽음을 맡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멘 인생밖에 없더라. 이것만을 증거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라더라. 그래서 아멘 인생은 아멘 예수는 십자가다. 예수는 십자가 아멘밖에 없었다. 그 아멘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사탄을 무지개를 집어넣는 거다. 예수가 모든 사람 앞에 아멘하고 간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다른 유다에게도 아멘한 거라. 안 그래?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심지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군졸 하나 귀를 잘라버리니까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그 귀를 오히려 붙여주고 오히려 그를 살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라니까. 부활 생명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이현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5년 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 희미했던 목사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던 목사님, 그 후에는 만났다는 말이잖아. 희미했던 분이 이제 밝아졌다는 말이잖아. 이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강요할 것도 없고 그 죽음의 향기가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난 그래서 처음에 막 외치고 막 할 때 제발 좀 시끄럽다. 오면서 그만하라고. 주일날 공개 집회에서 제가 말했잖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왜 그래 시끄러우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았다는 말밖에 할 필요 없어.
향기밖에 없는 거야. 죽음의 향기가 있으면 저절로 스며든다니까. 물론 선포는 해야지. 유혹하지 말고 나는 가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짜야. 그게 아니고 나는 가짜였어. 아멘. 아, 나는 어둠이었어. 아유 화법을 써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인데 전화 온 형제 자매들이 내 고백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전화 온 형제 자매들 다 이게 뭐냐고. 내가 가르쳤나? 내 고백한 것밖에 없거든. 내가 한 사람 앞에 죽은 자로 발견된 그 인생을 고백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전부 이러더라니까. 아, 내가 네 잘못했다 한 적이 어디 있노? 이 고백이 어디 있으면 내가 목사님 앞에서 그 고백을 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제들에게 아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살아난 자리를 나는 간정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자기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들어왔대. 죽음의 향기로 들어왔대. 그래서 살아났대. 지금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래 시켰나? 아니요. 나는 그랬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나는 어둠이었다. 나는 죽은 자였다. 내가 몰랐다. 이 말을 했지.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 하지 않았어. 나 할 이유도 없었고. 정작 무늬만 신문내는 안 되는 거예요. 반감만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음의 향기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요즘 오후에 아카시아 향기 참 좋잖아요. 도로가에 곳곳마다 가면 장미능풀이 흘러 넘치잖아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안 찔러도 장기 향기가 나오고, 산골짜기 돌아가면 아카시아 나무 있는 곳마다 가기만 가면 향기가 나오잖아요. 존재 자체가 향기잖아요. 우리 형제들 안 외치고 안 떠드는 형제들이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이 참 복음이거든. 오늘 김 목사님이 사람이란 말을 21번 썼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란 말을 뱀, 마귀까지 포함해서 16번 썼어. 아니, 대구교회 복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많이 한날 온 처음이요. 그런데 사탄의 실체가 있나? 없죠. 사탄의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고. 근데 사람은 실체가 있잖아. 사람은 실존이잖아. 무슨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실체잖아. 이 사람을 증거하면 되는데 이 사탄이 왜 나오느냐고. 실체가 안 된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 있나? 사탄에 속아 있다. 이 말을 증거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었다. 실체였다. 실체.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는 못하는 참 사람이었다. 이 사람, 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마라. 죽음이란 말도 쓰지 말고 육체란 말도 쓰지 말고 예수를 만난 사람 이야기만 해라. 그렇게 최종적도 말씀하셨어. 왜? 하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떠하겠어? 정말 목사님은 조급하고 급박하고. 왜? 목숨이 경각이 달린 것은 느껴지니까. 급해서. 그렇게 부탁한 것이 이렇게 소란할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예, 당신은 자기에게 온 것을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증거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된 사람은 딴소리까지 허락된 거라. 그래서 더 시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이기는 전사. 전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인데 신부라고 했잖아. 사람이잖아.
전사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지만 신부라는 말은 아름다움이잖아. 이 전사가 신부라고 하니까 이 아름다움이 넘치면 사탄을 이기는 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탄은 도망간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됐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게서 그것이 증명이 됐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영어로 하니까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이 말이더라고. 끝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 말이라. 이 말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와 완성. 이게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잖아. 전에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갖고 애매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자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나도 그게 있더라. 이게 목사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 혼합시킬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청주교에서 오빠 생일 간증 좀 해줘 해가지고 하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목사님 댁에 통나무 집에 그 소나무가 큰 그루 세 그루 있다고. 그거 전지하는 문제 때문에 내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전화 온 김에 그냥 그 전화를 하고 또 노래를 하나 불렀지. 한 사람이 좋은 것도 가면 불러. 그러니까 뭐야 너무 기뻐가지고 영식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화답을 하시길래 그럼 목사님 한마디 해주소. 오늘 내가 충주교회 생애 가정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식아 이 복음 똑바로 전하고 오너라. 그 말을 한 거야. 알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사람 복음이잖아. 사람 복음. 사람 예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다는 거.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영원한 사람의 가치는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형상화해내라고 살아내라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정말 이제 코로나도 조금 해제됐으니까 형제 자매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좀 신방도 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내가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이 영업하러 다니니까 곳곳에 다 찾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래서 영업하다가 가까운 데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필히 찾아가. 그 형제 얼굴 보는 것이 전부니까. 참 지난 어제가 사수동에 가니까 그 약국에 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원모, 종천, 진이 1층에 약국에 있고 2층에 올라가니까 이름 뭐지? 은희, 미경이, 순자 또 서 있지. 얼굴 쫙 둘러보고 내려왔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순모임에 나와서 얼굴 보는 것이 순모임이고 예배라니까. 우리 형제들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거잖아. 다른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들 보는 것이 교회인 거라. 이게 뭐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지 뭐. 난 그래서 원심이와 함께 한번 행진하고 싶고 더 이상 그 슬픔에 앉아있지 않고 이 생명의 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함께 발걸음 맞춰서 형제 자매들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이성주 오빠. 멀리 갔지. 또 기저이 오빠 또 교회 안 나오지. 응? 또 한 사람 누구야?
상고 오빠. 음. 이렇게 그때 계속 처음 오자마자 이제 말씀 들으러 다닌 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됐거든. 근데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어제 의시할 때도 그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을 보는 건 아니다. 사람 보는 건 아닌데 일단 내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뭐 의논할 수 있고 교통. 있잖아. 그럼요. 교통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빠 내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요. 아 이거 식사해요. 식사하러 가져왔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음. 배가 너무 고파. 할렐루야. 이게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 식사에 우리는 갔어. 식사하고.